세 가지 포럼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또 어떤 사람과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하루를 돌아보셔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힘들다, 어렵다, 또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많은 일들, 또 많은 만남들 속에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포럼이, 대화가 그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나면 관심사를 이야기를 나누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늘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은혜의 교제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이 시편 119편 145절 이후에 보면 150절까지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했냐 하면, 새벽이 오기 전에, 말하자면 날이 밝기 전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시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어요, 다. 정시 기도 시간이. 그런데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기다려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진짜 말씀을 향한 간절하게 애타게 막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말씀의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왔다 가요. 그게 아니라 뭐 교회 왔다 가면 하나님 복 주시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맞네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게 이게 작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져야 돼요. 막 복음을 누가 시켜서 전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사람이 옆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누가 뭐 시켜서 하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진짜 여러분에게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명으로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요?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인생의 이유를 찾는 최고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 갖고 답이 안 된다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하면 어디 예수만 그리스도냐
우리 이것도 그리스도다. 마리아도 그리스도고 석가도 그리스도고 다 나타난 형상이 다르고 다 이 땅에 나타난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마음메트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래. 귀신을 성령이래. 귀신을 악령을 성령이라고 해. 각자 다 다를 뿐이야. 이렇게 속여요.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까?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뭐요? 구원,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제도 했지만 여러분요,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버려야 돼. 예수는 뭐요? 구원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원자로 오실 것을 이미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에 약속대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는 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안시대 응답을 받았고요. 그 언약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희를 저희 백성들의 뭐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왜 오셨니? 왜 임마누엘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사람들은 다 몰라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라. 사람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 되도록 창조됐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이유가 어디서 발견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사회의 삶의 방향과 이유를 못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맞습니다. 놀려고 사는 게 맞습니다. 먹으려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모르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을 모르니까 못 누리니까 사는 이유가 그냥 사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셨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아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 사장님은 사장님의 일을 해요. 회장님은 회장님의 일을 하고 회장님의 권세를 가지고 회장님의 일을 하고 회장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실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세 직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아멘.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냐?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냐? 이 말이 맞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 인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붙잡혀 있는 사람, 지옥 배경 아래 붙잡혀 있는 이 인간을요,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이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어요. 그분이 제사장이요. 왕은 뭐요? 마태복음 28장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하자면 선지자였어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마귀 종노릇하고 귀신의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붙잡혀 살아갈 때, 그때에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미 범죄 하나님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셨어요. 다 끝내놓으셨어. 몸만 하면 되도록, 믿기만 하면 되도록.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제사장, 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걱정 없이 살아,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고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야 되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꺾고 부활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냥 부활했다는 게 의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죽음을 가져다 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실현되고 성취되는 거라.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는 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사, 여러분의 아들, 우리 이복순 집사님 그래도 아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들 자랑도 했었고 얼마나 그랬어요. 아들 멋있다고 하고, 집에 우리가 집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할 수 있어요? 정동원 목사가 아무리 정동원 목사가 목사라 그래도 우리 아들을 정동원 목사를 대신해서 죽게 할 수 있어요? 에? 이제 오늘이 봐봐야 되겠구만. 죽게 할 수 있냐고요? 대답을 왜 못해요? 그래도 대답을 못하고 갈등하는 거 보니까 좀 감사스러우려고 그러네. 내가 나 같으면 못해요. 택도 넣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건데. 우리 집사님 지금 고민하고 있네. 죽게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내 아들을 아무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다시 작업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한 영혼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가치가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네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기준이 필요 없어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오늘요 보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두드림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다시 말해서 뭐요? 믿는 거요. 믿으면 돼. 믿고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이, 이 그리스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리길 바라요. 고백해보세요.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나, 죄에 빠진 나, 사단에게 붙잡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분명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이제는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실제로 뭘 이루셨느냐? 임마누엘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뭐가 실현되어 버렸느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들어오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악령을 믿고 귀신의 역사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안 믿어요. 예수만 믿지.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니까. 그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그게 임마누엘의 성취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냐? 안 믿어. 귀신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밤길 갈 때 무섭고, 귀신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자면 더 안 믿고, 귀신보다 하나님을 더 힘없게 여겨. 왜요? 화장실에 들어가 앉았으면 귀신 무섭잖아요. 아이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밤길 걸어갈 때 귀신보다 하나님이 세요, 안 세요? 세죠. 근데 왜 귀신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불안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인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이 믿음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현실이 문제가 와도 그래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 고백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그 고백을 보증하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그 고백을 보증해 주신다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믿으시길 바라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벌벌 떨고, 현찰이거든. 현찰이 있으면 막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돈이 신이라.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하나님도 없었는데 배불러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요? 우리의 배가 신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가 신. 너희들 배가 채워지고 너희들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너희들. 그래서 배가 신이고 먹을 것이 신이고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믿으세요. 귀신보다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도님. 아멘.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힘 있다니까. 이제는 벌벌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요, 구원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걸 다 합해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이게 뭐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라.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무나 믿는 게 아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다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7절 말씀에 거짓 영이 누군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그게 미혹하는 자고 거짓 영이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입니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이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했던 걸 오늘은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듣고 또 들어요. 이 구원자 되신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이름,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런 그리스도 은혜 나누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이제 해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것을 해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응답의 이야기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루를 살게 되실 겁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의 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많은 갈등과 오해들, 또 신앙생활하는 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을 회복하고 오해를 넘어서는 참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도 안 보이고 문제도 모르겠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역사와 증거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는 곳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